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한 번 더 우리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오는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요. 우리 옆에 주위에 둘러보시면서 대학생들 보이면 우리 기말고사 힘내세요 이렇게 한 번 더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말고사 힘내세요 우리 대학생들. 네,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예원이가 에휴 하는데 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먼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철학자들은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은 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이들을 자연 철학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집중할 때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긴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의 주제가 이때를 기점으로 세상에서 나로 바뀌었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정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질서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그리스도인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도요, 꽤나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현실적으로 교회로서 고민하고 교회 생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행동들과 활동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가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지 나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분리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다소 외곽 지역으로 이동을 하세요. 이 지역은 이 카이사르 황제가 헤롯에게 선물로 준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대인보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거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외곽 지역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곳이었으며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리를 데리고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죠. 그리고 대뜸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저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마치 은밀하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옮긴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나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해요.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기 위해서는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의미를 가진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이해해야지만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인자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특정 의미를 가진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야만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이 답변을 했나요? 못했나요? 답변을 했어요. 기회가 아니죠.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 한 사람만이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매고 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유대 랍비 전통에서 사용했던 관용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특정 행동을 금지할 때 매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허용할 때는 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즉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교회의 천국 열쇠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영혼들이 보이면 이 우리의 천국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권면하고 조언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렇게 목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풀어라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라라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장의 대목은 매고 푸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었지요. 결국 교회는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의 권세 아래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저가 스스로 경건하여 거룩해져야 하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자는 교회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이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행복한 동행을 진행했죠. 코로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했는데요,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목자는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VIP를 목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마음들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서로의 상호작용과 기대감 그리고 기쁨이 있었다고 나누어 주었고요. 어떤 목자는 제가 지난주에 유심히 보니까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안 멈추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혼을 초청하는 예배가 참 감격적이었다는 거죠. 행복한 동행을 마치면서 반복해서 제가 들은 피드백이 있습니다.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요, 이게 되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나도 다음 행동 때는 꼭 VIP를 데려와야겠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뻤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본 기쁨은요,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했기 때문에 맛볼 수 있었던 기쁨입니다. 영혼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역할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자기다움을 경험하는 사건과 순간을 마주하면요, 그때는 질적으로 다른 행복감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다움을 경험할 때 질적으로 다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친교하고 MT 가고 화려하게 예배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그래서 행복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목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 교회 다움에서부터 오는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넘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교회라는 이름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점차 분리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통일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당신의 백성으로서 교회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인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는 원하면서 내가 좋은 교인으로서 살아가기는 얼마나 질문하고 노력해 보는지도 되뇌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신의 주권과 지배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반석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걸림돌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으로서의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교회인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반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걸림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한 영혼에게 나아가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가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집중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하고 그렇게 답을 찾아가며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진실하게 바라보기 원하고 거기에 진실한 답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하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을 점검하고는 있는지, 또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고 있는지, 또 주변에 낙심하고 넘어진 이웃들에게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다움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만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멈추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교회입니까? 나는 정말 교인입니까? 나는 좋은 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교인으로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질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답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